김정한 목사님의 큐티 365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지산이라는 곳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 오부자라고 부르는 유명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형제 5명이 모두 경북에서 알아주는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오형제를 오부자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오부자는 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부자가 대구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옮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부자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오부자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침 부흥의 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러 온 안두아 선교사님이 이 고민을 한 장로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장로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 오부자가 대구로 이사를 가서 참 걱정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 재정이 어려울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과 재직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선교사님 무슨 더 큰 걱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자 5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교회가 유지가 될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걱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부자만 믿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재직들이 회개를 하고 똘똘 뭉쳐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회로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물질을 믿는 것을 우리는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 그 물질을 믿고 따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처음부터 아주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중에 회개함으로 그 기독교 역사에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냥 민족의 해방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팔아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을 하고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2025년을 우리가 지내면서도 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다니엘 3장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가진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는 다니엘과 더불어서 같은 친구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똑똑한 소년들을 선택을 해서 이 바벨론에서 왕궁의 일을 맡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선발이 되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또 공부를 배우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과 함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은 황관장에게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돌하지요.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 소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을 섬기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의 포도주,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 기름진 고기들, 이것은 고대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이제 이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 이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걸 잘 먹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똑똑해지고 또 왕이 볼 때에도 야 쟤네들 잘 교육을 시키고 잘 먹여서 저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너희들이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냥 채식만 하게 되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렇게 되면 왕이 볼 때에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식만 할 테니까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자고 채식만 할 텐데 열흘간 시험을 해서 우리에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총기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장이 그것을 보고 참 신기한 일이구나 하고 허락을 해주지요.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이 세 명의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함께 세 명의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들이 결심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함께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로 교육을 받았고
지혜와 총명이 다른 술객들, 다른 학사들보다 10배나 더했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인재를 등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등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이렇게 잘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음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왕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런 모든 악기들을 동원을 해서 악기를 팍 울릴 때에,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교육받았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던 이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기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내가 저 위에 올라갈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대적들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다. 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왕이여, 왕을 섬기는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놈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붙잡혀 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붙잡아 와라. 그래서 잡아가 와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지요. 너희들 정말로 내가 세운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의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에게 붙잡혀 와서 이제 신문을 받고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예배 잘 드리면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잘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붙잡혀 와서 왕에게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2025년도에도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사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했는데, 내가 주일을 잘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이 대박나고 하늘마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이 평안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직장에서 자꾸 승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를 잘 지키는데도 맨날 아픈 사람이 있어요. 골골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암에 안 걸려야 되는데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아픈 곳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을까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몸이 아플 수가 있고, 하나님 믿어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가정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박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것 같지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것을 공격해 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세상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맨날 어려움 겪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걸리면 감옥에 가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 믿으면 사탄의 공격은 더 우리에게 강해지고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너 절 안 했다고 하는데 맞느냐? 강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이렇게 강하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회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회유하고 타협안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오늘 15절에 보니까 왕이 기회를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 이제라도 절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타협안을 제시하지요. 내가 너 안 죽일 테니까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절해. 신앙의 박해는요, 때로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타협안을 제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버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절만 하면 되잖아. 너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래. 네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절하면 용서해 줄게 그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내가 너 건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적당히,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또 다른 것도 적당히 하면 되잖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도 조금만 믿고 그래라.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런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야,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봐. 그 다음 뭐예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잖아.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어. 이런 명예와 권력 또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 조금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적당히만 다녀. 너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적당히만 해. 너 권력 줄 테니까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무상도전 섬기고 그렇게 해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련이 올 때, 때로는 유혹이 올 때, 타협안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보십시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세상에 유혹이 올 때에, 세상의 타협안이 자기들에게 제시됐을 때에 이들은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야, 타협안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가운데 자기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은 말했지만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그래도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건져내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만일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100%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게가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가게를 열었어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게가 안 되는 것, 나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지만 가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야, 너 가게 하는 게 아니야. 너 가게 하지 말고 그냥 너 다른 데 취직하는 게 내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집부려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가게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안 건져주셔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풀무불에서 안 건져주시고 내가 풀무불에 죽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암이 걸리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취직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25년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세웁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2025년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성공하는 비결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바랍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 연결해 줄 것이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